안녕하세요. 의심사용 설명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앞에 10화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기대하다가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 실망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라는 어떤 비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생겨나게 되는 실망을 말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낮은 차원의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쩌면 더 높은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 연결되는 듯 하면서도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10화는 나하고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지만 11화는 그렇게까지 관련 있는 것 같진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일수록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벗어났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시면 어쩌면 신앙의 연륜이 높으신 분일수록 더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귀 기울여서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자판기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는 새벽기도, 매일매일 가게 되는 주일 성수, 매주군요. 매주 가게 되는 주일 성수, 그 다음에 열심히 내는 헌금, 성실한 봉사, 이렇게 버튼을 쫙 누르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대학 합격이라는 음료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좋은 직장 취업이라고 하는 음료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인생에서의 성공이라고 하는 음료수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각의 끝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라는 무서운 생각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몇 해 전에 정말로 유명하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부흥회 가서 설교를 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포클레인 같대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조종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막 쏟아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만 잘하면 하나님의 복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치 포클레인 같은 존재라고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큰 부흥의 자리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우 불경해라,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으시나요? 근데 얼마 전에 그보다 더 불경한 말씀을 하신 분도 계셨죠? 하나님은 나한테 꽉 잡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셨어요. 자, 이런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단지 119 소방수처럼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냥 필요할 때마다 호출하면 하나님이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제 그런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만 제대로 행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내가 생각하는 뜻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내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열심히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복을 퍼부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죠. 여러분, 이 믿음은 올바른 믿음일까요? 예레미야가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살아가던 시대는 유다가 망하기 바로 직전의 시대였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 미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유다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예루살렘 도성을, 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바벨론이든 어떤 다른 나라든 결코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이상한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기만 하면, 우리가 이 성전을 열심히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결코 이 성전이 망하도록 두지 않으실 거고 우리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을 나중에 학자들이 시온 신학이라고 붙였는데요. 바로 그런 이상한 신학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신학이 더 강화된 것이죠.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불과 몇십 년 전에 쳐들어왔는데 그들이 심지어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보다 훨씬 강력한 왕국이었던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킬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남유다의 다른 도성들이 다 무너지는 와중에도 예루살렘만큼은 지켜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이 시온 신학을 굳혀가기 시작한 거예요. 역시 봐라, 이건 누가 봐도 나라가 망할 위기였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셨어. 이 성전을 지켜주셨어. 예루살렘은 절대 안 망해. 결코 안 망해.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강화됐던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나타났습니다. 예레미야는요, 목에 멍에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멍에라고 하는 게 뭔가요? 바로 소가 일할 때 쓰는 것입니다. 사람이 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가 쓰는 멍에를 자신이 쓰고서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왜 저러지? 저 유명한 선지자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지? 이렇게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너희들의 생각은 틀렸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를 바벨론에게 넘기셨다. 너희들은 소의 멍에를 사람이 쓰는 것처럼 바벨론의 멍에를 쓰게 될 것이고, 이 남유다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끔찍한 얘기죠? 그들의 신학을 송두리째 흔드는 얘기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은 지켜주셨단 말입니다. 바벨론이 뭔데? 바벨론이 무슨 착한 나라도 아니고 그들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 성을 버리십니까? 웅성웅성 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예언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예언자인데요. 이 예언자는 왕실을 위해서 주로 예언하던 예언자였습니다. 이 예언자가 나와서 거꾸로 이 예레미야가 쓰고 있었던 멍에를 꺾어버리면서 말을 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이 멍에를 이렇게 꺾어버리신다고 나한테 말씀하셨다. 우리는 절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레미야를 모욕을 줬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냐의 그 예언에 대해서, 자신과 정반대로 예언한 그 하나냐의 예언에 대해서 아멘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 아멘이란 표현 쓰시죠? 믿을 때, 동의가 될 때, 나도 그러고 싶을 때 아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아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체가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거기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각과 정반대로 예언하는 그 예언자의 말에 아멘을 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도 마음속으로는 그랬으면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라고 애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라고 남유다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도 거기에서 아멘 말합니다. 너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네가 말한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으면 나도 좋겠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 뒤에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은 다르다 라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예레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사람들과 같은 모습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틀 안에 하나님을 넣어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내가 이것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나에게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이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상한 성공신화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옳은 것이고, 그래서 성공하면 옳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옳지 않은 것이다라는 이상한 믿음이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교회가 되면 될수록 그 목회자의 말은 신뢰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셨으니까 이 목회자의 말은 옳은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한국의 어느 대형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밖에서 그 대형교회의 문제를 비판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교회 교인이 지나가다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니, 거기도 다 신학하신 분들이시죠? 다 목사님들이시죠? 본인 교회를 우리 교회만큼 키워놓고 그런 비판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5만 명의 성도들이 다니게 하셨는데 10만 명의 성도들이 다니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교회 키우지도 못하고서 뭘 비판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래? 그러면 한 80만 명, 100만 명 목회하는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그때는 들을 건가? 5만 명 교회보다 16배나 큰 교회 목사님이 와서 얘기하면 들을 건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숫자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성공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만든 틀입니다. 교회가 만든 틀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나의 삶 속에서나 성공만이 좋은 것이고 기도하면 만사 형통이 될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성공을 주실 것이고 라는 그 생각에 빠져 살고 있게 되면 하나님을 내가 만든 틀 안에 가두는 것이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시온 신학을 믿고 있었던 그 백성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조금이라도 우리의 어떤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A 회사라는 곳에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꼭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B라고 하는 대학에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거기에 꼭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만큼 돈을 벌어서 하나님 일에 아주 좋은 일에 쓰고 싶습니다. 선교에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는 시온 신학을 가진 사람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님, 제 앞에 A 회사라는 곳이 보입니다.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맞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저에게 예비해 두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제가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열정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 편에 세우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박제된 틀 안에 갇혀 계시는 길들여진 사자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뚫고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오시는 포효하는 야생의 사자로서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고 가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던가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종교였다면,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종교였다면 나는 기독교를 믿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건 내 머릿속에서 생각해낸 것과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나 오히려 기독교 안에 내가 참 믿기 힘들고
내가 참 이것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기독교가 내가 만든 종교가 아니라 나와 다른 차원에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종교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의 틀에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틀을 뚫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처음에는 여러분의 의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의심이 아니고요. 오히려 더 큰 믿음이 됩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 나에게 편한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의심 사용 설명서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틀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심을 넘어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11번째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12화, 13화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